에스라 오랜만에 왔습니다. 책 세 권을 살펴보고 왔어요. 학계, 스가랴, 에스더. 세 권을 살펴봤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간이 많이 흘렀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6장과 7장은 그렇게 우리가 바로 책장을 넘길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살펴본 만큼의 시간이 흘렀다라는 걸 물리적으로 이렇게 좀 느껴볼 수도 있겠습니다. 한참 전에 봤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 많이 또 생소해졌죠. 자, 1장에서는 포로 귀환 명령을 받고 고레스가 그 칙령을 내리게 되죠. 고레스 실린더에 그게 나와 있다라고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 칙령을 받고 1차 귀환자 명부가 약 한 5만 명 정도 돌아오게 됩니다. 5만 명이 남녀 아이까지 통틀은 인구일까요? 남자의 인구일까요? 네, 그렇죠. 남자의 인구입니다. 죄송하지만 여자들하고 아이들은 수에 계산을 안 넣었기 때문에 그러면 대략 얼마 정도가 왔을까요? 남자가 5만 명 정도 왔으면 보통 최하 2배에서 3배 최하 그러면 5만 왔으면 10만에서 아무리 보다도 10만 이상 10만보다 더 많았겠죠. 한 20만 정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처럼 아이를 조금 낳는 시대는 또 아니니까 이렇게 한 20만 명 정도. 그러나 이제 우리 기록된 성경은 남자의 숫자다. 성인 그것도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명단이 이제 2장에 아주 그냥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약간 시험 드시죠 읽을 때. 외국 이 사람 이름이기도 하고 잘 혀도 잘 안 돌아가고 아무리 봐도 내 이름은 없고 그래서 막 그냥 되게 그냥 큐티를 하고 싶어도 큐티가 잘 안 되는 본문이죠. 그러나 거기에 돌아온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귀하면 하나님 그들을 다 하나하나씩 적어 놓으셨을까 하는 그 부분 가지고 큐티하시죠. 그냥 몇 명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또 그 안에서 후원자의 손길도 볼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상당히 재력 있는 사람도 왔고 이 사람들이 그곳에서 노비도 거느리고 살았네라는 것도 우리가 그 명단에서 추론해 볼 수도 있고 영적으로 별로 안 좋았다라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의 신분을 증명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구나라는 것도 2장에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죠. 3장에서 그들은 모여서 이제 성전을 건축을 하려고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기쁜 그날입니까? 70년 만에 다시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70년 만에 돌아와서 재건하는. 그러나 기초를 놓았는데 방해 세력이 바로 오게 되고 그것이 공사가 멈추게 됩니다. 그 공사가 멈췄던 내용들을 다 모아놓은 것이 에스라서 4장이었다겠죠. 성전 공사뿐만 아니라 이후에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까지 성벽 공사 이런 것들까지 다 방해했던 것들을 다 모아놓은 것이 에스라서 4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왕조가 바뀌었죠. 페르시아 제국은 그대로 있었지만 고레스 왕조가 무너지고 아들 캄비시스가 죽으면서 다리우스 이스타페스라는 그 다리우스에 의해서 페르시아 7 현인 중에 한 명이었다고 했는데 그 한 명에 의해서 나라가 다시 시작이 되어지고 그 다리우스는 나는 이 고레스 왕조와 연관성을 있다라고 하기 위해서 고레스의 딸하고 결혼을 해서 이제 그 명맥을 또 이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다리우스가 등극을 하게 되고 다리우스하고 친했던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스룹바벨이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스룹바벨이 아마 축하하기 위해서 가고 거기에서 이제 지혜 누가 가장 힘이 센가 하면서 그것을 겨루고 이제 다리오가 스룹바벨에게 상을 주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역사의 비하인드 스토리로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인도해 가실 때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백성들에게 내리고 그 과정에서 백성들은 순종하게 되고 또다시 반대의 세력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왕조가 바뀌고 다리우스라는 이 사람이 등장하면서 고레스가 정말로 그러한 조서를 내렸는지 확인해봐라. 확인하고 실제로 내렸다라는 것을 알아낸 후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강화된 조서를 내려서 성전 건축을 돕도록 명령을 하게 되면서 결국 4년 만에 다리우스 2년에 시작되었던 것이 다리우스 6년 때에 성전이 완공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에스라서 6장에서 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6장에서는 성전 건축하는 일이 완공이 되는 이 부분까지 우리가 같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더 사건이 페르시아에서는 있었고, 다시 7장은 카메라가 어디에 가 있냐면 페르시아에 가 있는 겁니다. 6장까지는 카메라가 이스라엘 땅에 있었다면 7장에는 카메라가 페르시아로 가고, 페르시아에 특별히 한 사람, 누구를 주목한다고요? 에스라를 주목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드라마가 진행되면서 주인공이 바뀌어가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에스더 중심으로 봤다라면 이제 그 같은 페르시아 땅에 있었던 시대는 약간 다릅니다. 에스라하고 에스더랑 만났을까요? 그런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왜요? 6장과 7장 사이에서는 약 58년 정도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흘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7장 1절에 있는 그 왕의 이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7장 1절의 왕 이름이 뭡니까? 아닥사스다라는 거죠. 6장에서는 다리우스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에서는 누구였어요? 아하수에로. 그리고 7장 오니까 왕이 또 바뀌었다고요. 누구라고요? 아닥사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흘러갔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왕의 이름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거. 페르시아 왕조의 이름을 우리가 추적해 보면 다리우스의 아들 아하수에로의 아들 아닥사스다이기 때문에 그 흐름을 우리가 잡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에스라 시대 때 아닥사스다, 세계사적 이름으로는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이렇게 나옵니다. 또는 그의 별명이 있는데요. 팔이 짝재기였다고 해요. 이 두 팔을 이렇게 앞으로 나란히 하게 되면 오른손이 더 이렇게 튀어나온 거예요. 손이 한쪽이 길어가지고 이름 별명 붙여진 것이 롱기마우스라는 병기 있습니다. 롱손 마우스 아니고요. 롱기마우스 해서 손이 더 길어서 붙여진 별명이 롱기마우스라는 별명이 붙어져 있는 아하수에로의 아들, 몇째 아들? 셋째 아들이라고 합니다. 셋째 아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 에스더 할 때 봤지만 아마 그가 성경학자들은 와스디의 아들일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하수에로가 어떻게 죽습니까? 에스더의 왕비였던 아하수에로. 그가 고의 죽지 않습니다. 그렇죠. 암살을 당하죠. 누구한테 암살을 당하냐면 경비대장이었던 아르타바누스라는 사람이 이 아하수에로를 BC 465년에 죽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하수에로 왕만 죽이는 게 아니라 왕위를 이을 아들이었던 다리우스, 이 사람은 또 6장에 나와 있는 다리우스 아닙니다. 그 아하수에로의 큰아들 다리우스를 죽이게 됩니다. 이 반란을 진압한 사람이 여기에 나와 있는 아닥사스다라는 거죠. 이 반란을 진압하고 아닥사스다가 이제 왕이 되는 그 사건이 에스더서 10장 뒤에 있는 사건이 됩니다. 아하수에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하수에로가 그렇게 비운의 죽음을 맞이하고 그 반란을 진압하면서 7장 1절에 나오는 아닥사스다가 페르시아의 다음 왕으로 등극을 하는 거죠. 반란이 안 일어났으면 이 사람은 왕이 될 수 없었던 사람이죠. 그의 형 다리우스가 있었으니까. 셋째 아들이었지만 그가 반란 진압하면서 왕위에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가 왕위에 있을 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자, 그때가 언제냐면 아마도 한 7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아닥사스다 제위 제 7년 정도가 되는 시간인데요. 7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7장 7절. 아닥사스다 왕 몇 년이요? 제 7년. 아닥사스다 왕 제 7년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BC 458년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BC 458년이라는 얘기는 지금 6장이 끝났을 때하고 7장 사이가 한 58년 또는 뭐 어떤 책이 57년, 1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냥 넘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시간이 지나갔다. 그 시간을 이제 흐름을 좀 기억하시고 아마도 모르드게나 이분들은 이제 뭐 살아계셨다면 완전히 노인이셨을 것이고 뭐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더 많죠. 다리우스 이후 뭐 아니면 이제 어떤 아닥사스다 이 반란 과정 속에서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고요. 아무튼 그런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7장 1절에서 에스라라 하는 한 사람을 소개를 하는데 쭉 이야기를 해요. 어디까지 가냐면 5절 끝에 보십시오. 대제사장 아론의 몇 대손? 16대손. 왜 이렇게까지 갔을까요? 뿌리를 중요시 유대인 뿌리 중요시합니다. 또요.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자기는 제사장 가문이다죠. 제사장 가문. 그리고 대제사장 가문이죠. 아론의 아들들 쭉 따라가면 바로 그 엘르아살로 이렇게 또 이어지는 그 계보가 나오니까 그래서 자기가 바로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 우리가 에스라서 2장에서 제사장이지만 그 신분에 대해서 증명할 수 없었던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보를 밝히면서 자기는 대제사장 가문이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사장 그러면 흔히 말하는 금수저냐라는 건데 그럼 실력은 어떠냐라는 게 중요한 거죠. 실력은 어떠냐? 신분이 그러면 신분은 대제사장 맞다. 그러면 실력은 어느 정도냐라는 건데요. 6절에서 그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가 어디서 왔어요? 바벨론에서 올라왔습니다. 우리 에스더서의 배경은 어디라고 그랬죠? 수산성이라고 그랬죠. 수산성. 여기가 이제 아하수에로 때의 도읍지 역할이었고 이 말고도 앙메다 또는 페르세폴리스 여기 바벨론 총 4개의 수도가 있었는데 이 에스라는 바벨론 출신이다라는 겁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뭐에 익숙해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하다. 익숙하면 어느 정도일까요? 다 외웠다라는 겁니다. 모세오경을 다 외우면 다 외웁니다. 근데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것이 아니고요. 보편적으로 다 하는 거고 익숙하다라는 것은 그 의미까지도 알고 있다라는 외우는 건 기본이고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도 성년식 때 그 성경 가지고 설교를 해야 돼요. 신명기 말씀 가지고 설교 한 자락 흔히 말하는 설교 한 자락을 해야 율법의 아들로 인정을 받는 거죠. 그냥 나이 됐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계속해서 또 연습을 시켜요. 이 의미가 뭐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읽고 외우고 또 설교하고 그래야만 이제 성인식 때 만 12살에 이것을 해주는데 에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리 준비가 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더 은혜로운 말이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었다. 참 좋죠. 누구의 하나님이요? 누구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이 있었대요. 에스라의 하나님이 있었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자신의 하나님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 자신의 하나님은 어떤 의미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그냥 상투적으로 쓰는 단어가 아니고 나의 하나님은 뭐예요? 나의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에스라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 자기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서의 관계 형성이 되어진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왕과의 친분성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얘기를 통해서 세상 왕과도 이것이 다 되어졌다. 왜 이게 가능할까요? 시편에 보면 왕의 마음을 인도하는 게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왕의 마음을 인도하신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도우심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왕에게 구하는 건 다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7절에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드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때가 7년 제5째 달이고요. 다시 말하면 이 두 번째 포로 귀환인데요. 이 귀환의 인도자가 누구였다는 얘기예요? 에스라였다라는 것을 지금 밝혀주고 있다고요. 1차 귀환의 인도자는 세스바살이었습니다. 2차 귀환의 인도자가 바로 에스라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세스바살은 이름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고 스룹바벨로 나오기 때문에 1차 귀환자 대표적인 사람으로 스룹바벨을 들지만 엄밀히 말하면 1차 귀환자에서 페르시아에서의 총책임을 맡고 보낸 사람은 세스바살이고요. 성전 건축의 중심이 된 사람이 스룹바벨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겠죠. 그러나 어쨌든 2차 귀환 BC 458년에 1월 달에 도착을 해서 출발을 해서 5월 달에 도착한 사람, 그가 바로 에스라, 그가 2차 귀환의 인도자였다. 8절에 보시면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대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7년 1월 1일 날, 첫째 달 초하루니까 1월 1일 맞죠? 1월 1일 날 바벨론에서 출발해가지고 언제 도착했다고요?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 그럼 몇 개월 걸렸어요? 자, 1월 1일에 가서 5월 1일 날 도착했으니까 2월 1일, 3월 1일, 4월 1일, 5월 1일 몇 달? 4개월 걸렸어요. 4개월. 120일 걸렸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120일이 통으로 걸린 건 아니고요. 중간에 잠깐 쉬는 기간이 있습니다. 약 11일에서 12일 정도 쉬어요. 그러니까 약 한 108일 정도 소요되어져서 걸어오는 그 기간에 바로 에스라가 인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절에서 그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는 여호와 율법에 익숙할 수가 있었겠죠. 두 번째, 준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준행을 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었겠죠. 그리고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결심했기 때문에 뭐 했을까요?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왔겠죠. 왜? 율법에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는 이 10절이 앞에서 했던 것들을 다 설명해 주는 구절이죠. 자, 다시 해요. 10절에 여호와 율법을 연구했기 때문에 그는 율법의 어떤 사람이라고요? 익숙한 학자였다고요. 다음에 여호와 율법을 준행했기 때문에 뭘 입었다고요?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었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르치러 결심했기 때문에 그는 뭐 했다고요? 그의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귀환했던 그 사람이다라는 것이 이제 10절로 종결을 맺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7장 10절이 그렇게 유명한 말씀이 또 된 거죠. 자, 다시 한번 자기 11절에서 자기를 소개를 합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다라고 합니다. 자, 아닥사스다가 에스라한테 조서를 내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2절부터 그 조서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에스라에게 네가 가서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에스라가 가서 해야 될 일이 뭐냐? 13절입니다.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가라. 다시 말하면 인솔자의 대표다. 2차 귀환자의 네가 대표다. 대표를 인솔해서 가라. 인솔자의 책임이 주어집니다. 두 번째는 15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데 맨손으로 안 보냅니다. 16절 보십시오. 15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뭘 가져갔어요? 은과 금을 가져갑니다. 16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또 뭘 가져가요? 예물을 가져갑니다. 17절에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소재와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제물을 가지고 갑니다.
18절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하나님의 뜻에 쓰라고 하면서 또 비용도 제공을 해줍니다. 20절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네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창고에서 내다가 가져가라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에스라에게 주어진 것은 지금 성전이 지어져 있어 안 지어졌어요? 에스라가 갈 때 지금 6장에 성전 완공됐다고 했잖아요. 그 성전에서 드려질 필요한 물건들, 예물들, 그래서 은금, 또 동물들, 재물들 이런 것들 다 가지고 가라. 그리고 여기에 대한 총 책임이 바로 에스라 너한테 준다. 재정 담당관을 지금 이제 임명을 해 주는 거죠. 자, 그리고 다시 좀 앞으로 가셔서 14절을 좀 가서 보시면요.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다. 자, 가서 뭐를 보라고 한다고요? 뭘 살피라고요? 무슨 형편이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펴라라는 겁니다. 자,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되어지고 있는지 조사의 책임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조사를 해봐서 필요한 것이 바로 있으면 이런 것들 다 가져가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25절로 가서 보시면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뭘 가르치라고 얘기합니까? 백성들한테 율법을 확립하고 율법을 가르치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율법을 가르치라는 것을 누가 지금 명령했다고요? 아닥사스다 왕이 지금 이걸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아닥사스다는 에스라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를 파견 보내면서 야 네가 가서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그 율법 그리고 네가 섬기는 그 성전 잘 살펴보고 잘 가르치고 이거 필요한 거 있으면 가져가고 해라라고 지금 왕이 이렇게 막 후원을 해주는 겁니다. 어쩌면 왕의 사절단으로 가게 되면 이 페르시아 제국을 위해서 봉사하라는 것보다 야 너 가서 네 나라 가서 성전 살펴보고 백성들 상황 살펴서 율법 가르치고 하라고 지금 보내는 것이 에스라에게 주어진 사명이 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에스라는 이 임무를 띠고 지금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갈 때 에스라가 27절을 보시면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셨대요. 이 왕이 누구예요? 아닥사스다의 마음에 이방인이잖아요. 여호와 섬기는 사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셨다. 그 조서를 보니까 이게 나타나 있다는 얘기예요. 다음에 26절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출발을 1월 1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돌아온 사람들 명단이 또 나와 있네요. 그렇죠? 1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2절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 명단이 쭉 나와 있어요. 대략 세보면 몇 명 정도 되냐면 약 1,500명 정도 됩니다. 자, 1차 귀환 명단이 몇 명이라고요? 약 5만 명이라고요. 그러면 많아요, 적어? 2차는요? 많이 줄어들었죠. 여기에 뭐 자녀들, 부인들 다 더해도 10,000명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죠. 자, 그런 정도의 지난 1차 귀환하고는 많이 줄어든 인원인 것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숫자도 좀 적긴 적은데 지금 왜 가라고 그랬죠? 무슨 마음을 줬다고 그랬죠? 성전을 아름답게 할 마음을 줬어요. 그러면 성전을 아름답게 하려면 성전과 관련된 두 사람이 필요해요. 두 직분자가 누구요? 제사장 그룹하고
레위인 그룹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무슨 그룹이에요? 제사장 그룹이에요. 그래서 이제 누구를 찾아야 돼요? 짝꿍 레위인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15절입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면서 백성과 제사장을 살펴서 다시 한번 숫자를 센 거예요. 다 조사를 해봤는데 안 보이는 사람이 있다고요. 누구예요? 레위 사람이 몇 명 보였다고요? 한 사람도 없대요. 한 사람도. 어쩌면 약속이 난 듯이 단 한 사람도 레위인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거죠.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성전을 보러 가는데 제사장만 다 가고 성전에서 주로 일하는 사람 레위인들인데 그 사람들 없으니까 자기 사명을 완수할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수소문을 해야 되는 거죠. 수소문. 자, 지금 아하와 강가에서 며칠 동안 있었다고요? 3일 머물렀습니다. 이 3일 기억을 하셔야 돼요. 3일.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레위인을 막 모집령을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찾아가지고 레위인을 드디어 찾아내요. 17절입니다. 가샤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샤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왜냐하면 지금 7장 27절에 왕도 하나님만 믿는 왕도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이 있는데 정작 레위인들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18절 또 한 번 나옵니다. 이 표현이 에스라 7장부터 많이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비아와 무라리 자손 중 여시아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왔어요. 몇 명 데려온 거예요? 몇 명 데려왔어요? 18절 끝에 18명, 19절 끝에 20명. 그래서 38명 데려왔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자, 18절에 누구랑 18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과 형제 18명. 그럼 세레비아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문자에서는 안 들어갔잖아요. 세레비아 왜 18명이잖아요. 19절 이번에는요.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아들들 20명. 여사야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그렇게 되면 다 포함하면 40명이 되는 거죠. 38명 같아요, 40명 같아요? 성경학자들이 나뉩니다. 이걸로 싸울 일은 없는데 최하 38명에서 최대 40명 레위인을 모집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약 1,500명의 숫자에 40명이 레위인들이 왔다. 어때요? 충분해요? 적어도 12분의 1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12지파 중에 하나니까. 그럼 몇 명은 돼야 돼요? 1,500명이면 10분의 1로 해도 150명, 100명은 돼야 어느 정도 그래도 명함이라 내밀죠. 40명. 이것도 어떻게 해요? 찾고 찾아가지고 40명을 데리고 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에스라 앞에도 봤지만 느디님 사람들 와가지고 성전에서 그냥 허드렛 일하는 사람들도 오잖아요. 몇백 명이. 그리고 이방 왕도 야, 니네 하나님의 성전 좀 잘 좀 해봐. 너네 백성들 하나님 율법 좀 잘 좀 가르치고 해가지고 막 후원해서 보내잖아요. 근데 정작 레위인들은 안 오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영적으로 그 상황을 좀 보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에스더 사건과 관련돼서 볼 때 그들이 영적으로 그러면 잘 살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 지금 이런 곳에서도 같이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21절에 보시면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뭐를 합니까?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금식을 했냐면 22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에스라가 아닥사스단한테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어요.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손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뭐 했다고요?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했다. 그럼 왕에게 구했을까 안 했을까요? 왕에게 구하는 걸 부끄러워했다면 왕에게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자, 왕에게 말하는 건 다 얻을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안전하게 1,500명이나 가니까 안전하게 우리를 좀 호위해 주십시오.
보병, 마병해서 우리를 앞뒤로 좀 보호해 주십시오. 거기는 늘상 도적대가 끓는 곳이니까 보호해달라고 하면 해줬어요. 그런데 해주겠다고 했는데 에스라가 뭐라 하겠어요? 아니요, 거절했다고요. 해줄게, 아니요. 왜?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키신다고요. 이게 필요 없다고요. 그러면서 거절을 했어요. 잘한 거절이에요? 괜찮은, 아니면 좀 무모한 거절이에요? 어떻게 이런 상황 오시면 믿음으로 하실래요? 아니면 그건 에스라하고 나는 좀 달라요? 그렇죠. 대답이 곤란하신 거 알아요. 저도 물어보지만 곤란한 거 아는데요. 에스라가 그 말하고요 의심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자기 한자의 목숨만 달려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몇 명이에요? 1,500명의 그 가족들까지 따르면 몇천 명이 되잖아요. 그의 목숨이 이제 달려 있는 문제죠. 그러면 그 거절할 때 그 백성들한테 다 동의 구했을까요? 그러지 못했겠죠. 자기 왕하고 독대하면서 괜찮습니다. 하나님 도우시니까 군대 안 보내셔도 됩니다. 그 호언장담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거죠. 뭐 해달라고요? 23절입니다. 그러므로 거절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뭐 했어요? 응낙하심 얻었대요. 응낙하심 얻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와, 진짜 하나님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많이 간절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만약 이것이 안 들어지면 자기가 아니라 이 백성들까지 이것에 대해서, 이 조건에 대해서 전혀 동의를 표시하지 않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따라온 이들까지도 어려움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이 에스라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시간을 또 이제 보내게 됩니다. 자, 근데 아까 했던 대로 그러면 왜 이게 안 건드렸을까? 그러면 그들이 지금 뭘 가지고 아까 지금 7장에서 봤죠? 얼마나 많은 돈을 줬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가져간 돈의 액수가 이제 나오는데요, 참 적지 않은 돈을 가지고 갔습니다. 26절 보세요.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 약 25톤, 은 25톤, 은그릇이 100달란트, 약 4톤, 금이 100달란트, 금 4톤, 27절 금잔이 20개, 그 무게는 1000다릭, 1000다릭은 약 9kg, 놋그릇 몇 개요? 2개,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 일상 놋그릇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이거 하니까 돈으로 빠지면 어떻게 들겠어요? 이거 한번, 이 팀 한번 딱 털면 그 도둑들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자, 도둑들은 돈 냄새를 맡는다면서요. 얼마든지 쳐들어와서 뺏어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했을 때 응낙하심을 받았다. 자, 그러면서 이제 대조되는 게 누구냐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왔어요? 나중에 보겠지만 군대 호위 속에 왔어요. 군대를 거느리고 왔어요. 에스라가 믿음 좋아요, 느헤미야가 믿음 좋아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비교는 하시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 그들이 어쨌든 살아갔고요. 그래서 28절부터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그래서 이 예물에 대해서 이제 하고요. 30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았다라고 합니다. 무게대로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무게대로 받았다,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1.1도 가져간 거하고 자세히 말하면 장부상 오차가 하나도 없이 정확하게 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거니까요. 자, 그래서 31절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가를 떠났대요. 자, 아까 3일간 머물렀죠. 그리고 12일 날 떠났어요. 예루살렘 바벨론에서 멀지 않은 것인데 다시 말하면 대략 12일 날 출발했다는 것은 금식했던 기간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순수하게 4개월 걸린 게 아니라 약 12일 정도를 뺀
4개월이 걸렸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이거 많이 나온다겠죠, 에스라에서. 왜요? 기도하는 것은 이거밖에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대적들을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매복한 자를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이 상황은 만났다라는 거예요. 예. 그럼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져졌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매복한 자의 첩보를 들었다라는 얘기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셨는지는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러면 이들을 보여주셨을까요? 이들이 나타나야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걸 알 수 있죠. 아무 일 없으면 그냥 우연히 잘 왔나 보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운전하고 집에 오지만 감사하세요? 감사 잘 안 하시죠? 근데 만약에 바로 앞에서 사고 날 뻔하면요, 돌아오셔가지고 아유 하나님 지켜주셨습니다 바로 느끼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 접촉 위험이 전혀 없으면요 감사할 거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꼭 자꾸 감사할 거리를 주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그냥 감사하는 게 낫어요? 그냥 감사하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자, 어쨌든 에스라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러면 기도하면 전혀 어려움이 없냐? 아니죠. 어려움이 등장하고 그 어려움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죠.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기도했으면 도적죄도 안 만나게 하고 기도했으면 그 매복한 사람도 없게 하고 다 그냥 완전히 고속도로처럼 평탄도로를 주시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시나리오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드디어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무게를 그대로 정확히 다 달아줘요. 34절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뭐를요? 총량을 기록해서 정확하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무게대로 가져와서 무게대로 전달해서 하나도 수치상으로 틀림없이 정확하게 전달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35절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송아지를 드렸어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뿐만 아니라. 그래서 몇 마리를 드려요? 12마리를 드립니다. 또 순양이 96마리 12 곱하기 8 하면 96 나오죠. 어린 양이 77마리. 다음에 이건 완전한 수죠. 속죄제와 염소가 12마리. 그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드리는 겁니다. 36절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 이들은 유대인 아닙니다. 그들에게 다 읽어주면서 그들이 이제 성전을 관련된 일을 도우려고 36절 끝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 7장부터 나와 있는 얘기는 성전과 관련되어진 지어진 성전이 아니라 이제 이곳에서 성전을 짓는 일이 아니라 지어진 성전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잘 관계를 가질 것인가 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8장까지는 좋아요. 분위기가. 9장에서 분위기가 갑자기 싸늘해집니다. 9장 1절 2일 후에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않고 이 땅 백성들이라는 얘기는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한다. 가증한 일은 뭘까요? 우상 숭배를 행한다라는 겁니다. 왜요? 원인이 2절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뭐 했다고요? 섞이게 됐다. 섞였다라는 것은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던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방백들과 고관들이 인도자들이 지도자급들이 이 일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백성들이 으뜸이 된 게 아니라 인도자들이 으뜸이 되었으면 백성들은 당연히 저 사람들도 저렇게 하는데 뭘 하면서 따라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통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전이 지어져 있지만 하드웨어는 되어져 있는데 이제 그곳에서 영성은 전혀 엉망이었다.
그 속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는 있었지만 그들의 삶은 우상에게도 엎드리는 그 모든 원인이 통혼이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9장 1절에 나왔던 방백들은 누굴까요? 이 방백들, 바로 이 통혼하는 모습에 고통을 느끼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면 에스라가 왔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일을 상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상의를 했더니 3절에 에스라의 태도는 이렇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다라고 합니다. 왜 기가 막혔을까요? 지금 자기가 어디서 왔죠?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근데 왜 바벨론에 가서 살게 됐죠? 조상들이? 네, 우상 숭배하다가 샀어요. 그 우상 숭배하게 된 원인이 솔로몬의 그 부인들을 두어서 우상 숭배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해서 계속 갔단 말이에요. 다윗과 같지 않았다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바벨론에까지 포로로 와서 살고 되었고 하나님의 선한 손을 도우심을 이곳에 왔는데 또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또 반복되어지고 있는 거죠. 흔히 말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지고 있으니까 3절 끝에 뭐라고 하냐면 기가 막혀 앉았다라는 겁니다. 기가 막히다. 왜요? 그는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이것이 실행이 되어지면 또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요? 또 여기서 추방당하는 일이 또 벌어지는 거죠. 기가 막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가 막힌 표정을 속옷과 겉옷 그리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는 이 표현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5절을 보시면요. 저녁 제사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려지세요? 옷은 어떤 모습이에요? 갈기가 찢어져 있는 것이 그대로 걸쳐졌습니다. 그리고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향해서 구하는 그 기도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한 게 아니라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하는 거죠. 그 기도의 내용이 6절부터 15절까지 나와 있어요. 6절을 보시면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의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칩니다. 이 죄악이 이제 가득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7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을 쭉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포로 잡혔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온 것이 바로 이 우상 숭배 때문이고 그 통혼 때문이었는데 그 70년의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겨우 우리를 다시 소생시켜서 다시 이 땅에 오게 하셨고 다시 이 성전을 건축하고 우리를 이 땅에 다시 살게 하셨는데 또 이 악순환이 또 벌어져 버렸습니다 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2절입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이게 신명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지금 버려버렸다는 얘기예요. 14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않겠습니까? 15절 이스라엘은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게 했나이다. 나만 의롭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민족이 다 다시 한번 민족을 대표하는 회개의 기도를 그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에스라의 회개 기도는요, 나는 괜찮은데 백성이 문제다라는 접근이 아닙니다.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면서 이 죄를 아까 에스더가 아하수엘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뭘 구해달라고 했습니까? 내 생명과 내 민족을 살려달라고 했어요. 내 생명 따로 내 민족 따로가 아니에요. 연관되어져 있다고요. 이 에스라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죄악하고 민족의 죄악이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다고요. 나중에 느헤미야를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 자신도 페르시아 땅에 살고 있으면서 자신의 죄하고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로 연관시켜요. 왜 그렇게 살아가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라고 애통해하는 그 기도가 있었던 거라고요. 우리 성도들의 잘못을 볼 때 그렇게 하지 마. 왜 그렇게 살아가 아니라
이건 바로 내 잘못이다, 같은 잘못이다라는 그 통회함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왜 그렇게 살지 마 하면서 손가락으로 지적하게 되면 나는 지금 분리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은 분리시키지 않았습니다. 내 문제는 교회의 문제고 교회의 문제는 내 문제라는 그 인식이 우리에게는 어쩌면 더 이 에스라의 기도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10장 1절 보시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금 에스라가 보낸 분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성전 때문이었습니다. 예물을 보낸 것도 아와 강가에서 그냥 돌아오지 못하고 레위 사람들 찾아 모은 것도 전부 다 뭐 때문이었어요? 이 성전 때문이었다고요. 그리고 성전에 와서 봤더니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것이 너무 엉망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지금 어디 엎드려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엎드려서 울며 기도하고 죄를 자복한다는 겁니다. 죄를 고발하지 않습니다. 뭐였다고요? 자복했다고. 자복한 건 누가 지은 죄예요? 내가 지었다라는 겁니다. 고발하는 건 네가 했다라는 거고. 그러나 에스라는 지금 자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요?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합니다. 예, 우리 평양 대부흥에서 가끔 얘기하죠. 거기에 있는 회개 운동이 일어났을 때 한 사람이 시작했던 그 회개 운동은 도미노처럼 번져가서 전체 회개 운동으로 확산되었던 것, 성령의 역사입니다. 에스라 한 사람이, 지금까지 이렇게 울었던 사람이 없었잖아요. 지금까지는 서로 어떻게 했을까요? 서로 판단했겠죠. 너는 모압 사람과 결혼했냐? 네 며느리 모압 사람 여자냐? 뭐 네 사이 암몬 사람 사위냐? 하면서 서로 야 그래도 나는 요단 동편 사람은 아니잖아 하면서 막 이렇게 했겠죠. 한 번도 같이 울은 사람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에스라가 와서 울기 시작합니다. 이제 같이 따라서 웁니다. 누가 옵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함께 웁니다. 그때 분연듯 떨치고 나는 한 사람, 스가냐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엘람 자손 중 여이야레드 스가냐가 에스라한테 이야기합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당신을 도울 테니까 제발 우리의 구심점이 되어달라고 얘기합니다. 4절입니다.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어쩌면 지금까지 이 한 사람이 없어서 이 운동을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에스라가 와서 이 일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 한 사람이 필요할 수 있겠고, 그 한 사람을 도울 스가냐 같은 사람도 필요하겠고, 이 일에 함께할 백성들이 또 필요할 것입니다. 5절입니다. 이에 에스라가 일어납니다. 4절에서 일어나달라고 하니까 5절에서 그가 일어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들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니까 무리가 하겠다라고 합니다. 뭘 하라고 했을까요? 다 조사를 하라는 겁니다. 이방 사람과 결혼한 부부들을 다 조사를 하는데 3일 이내로 와서 자백을 하라고 합니다. 굉장히 시간을 짧게 주죠. 자, 그래서 7절 보십시오.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의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에 모여라라고 합니다. 3일 내로 다 오라고 명령을 내리고 9절을 보시면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아홉째 달 20일이라는 얘기는 우기철입니다. 7월 15일부터 우기로 들어가는데요. 9월 20일이 지났으니까 2달이 지났으니까 한창 우기 때입니다. 우기 때는 뭐가 많이 와요? 비가 많이 오죠. 그래 나오잖아요.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뭐 때문에요? 큰 비 때문에 그들이 떨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기철에 내렸던 그 비니까 큰 비가 내렸겠죠. 그러면서 이제 에스라가 쭉 이야기를 10절부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서 죄가 더해졌고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11절입니다.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라고 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12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하겠습니다. 순종하겠다고 합니다. 기간을 정합니다. 그런데 이 일에 그러면 100% 다 찬성했을까요? 15절입니다.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뭐 했어요? 그 일을 반대합니다. 자, 반대하는 것도 리더십이 있죠.
몇 명이에요? 2명의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도 있습니까? 동역자들도 있습니다. 누굽니까?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리더와 동역자가 있듯이 반대하는 자들에게도 리더와 동역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나는 어느 일에 리더가 되고 동역자가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겠죠. 아무튼 이 네 사람의 이름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반대쪽에 섰던 사람들의 이름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18절부터 그 명단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명단을 밝혀보니까 18절부터는 제사장들이 앞서서 했습니다. 23절부터는 레위 사람들, 또 25절부터는 이제 백성들 훨씬 많죠. 다시 말하면 인도자부터 시작해서 백성들까지 골고루 다 이 죄에 빠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사이도 있었고요. 자, 이러면서 그들이 이제 회개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느헤미야를 가서 공부하겠지만 이 일로 인해서 느헤미야 시대 때 그러면 깨끗하게 정리가 됐을까요? 우리 느헤미야를 가서 보면 깨끗하게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또 다시 한 번에 또 다른 개혁을 하죠. 약간의 다른 특징이 뭐냐면 아까 수염을 뜯고 머리털을 뽑아버리는 거 누가 뽑았죠? 에스라 자기가 뽑죠. 느헤미야 가면 느헤미야는 자기가 안 뽑아요. 느헤미야는 그 사람들을 뽑아요. 그래서 참 이들의 이 죄악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에스라였다. 성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근데 와서 성전을 회복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성전에 나오는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 그가 바로 에스라였다면서 1차 스룹바벨은 성전을 건축했다면 에스라는 그들의 영성을 재건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책이 2권 남았습니다. 구약에서 뭐 남았어요? 느헤미야하고 말라기 하면 구약 성경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느헤미야 와서 이후에 어떤 일들이 더 이어지는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